성경 한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본문에는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람,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있죠. 바로 나아만 장군이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힘을 가진 나라고,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거친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아주 우습게 봤어요. 이스라엘 나라 찜이야 하고 공격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공격을 하면 실패를 하고 공격을 하면 실패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람 왕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하고 분노해합니다.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피할 길을 주었어요. 이리로 온다, 저리로 온다. 미리 가서 방비를 하고 있으니 아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와도 거뜬히 이겨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한 번 아람이 또 한 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다 소경처럼, 아이처럼 힘을 가진 군인들이 맥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그들을 소꿉놀이하는 어린아이를 집으로 몰듯이 그들을 쭉 데리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 안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아람 군대, 누가 여러분 곱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선대해서 다시 또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람 왕이 더 많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번번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원인인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았더니 엘리사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만 해결하면 이스라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요,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 다 포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사마리아 성 안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갔습니다. 곡식이 바닥이 났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나귀 머리, 누가 평소에 나귀 머리를 먹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됩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이 알식물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칡뿌리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버리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이 또 한 세겔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백성들은 밀가루, 보리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들 몇 명이 모여 앉아서 이런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인들 10여 명이 반상회 하듯이 모여 앉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무슨 제비를 뽑냐면요, 우리 순번이 걸리는 대로 아이를 한 사람씩 내놓자. 그래서 아이를 삶아 먹자. 자식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식을 삶아 먹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무엇 때문에 지금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으니 역시 엘리사가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또 군대 장관 하나를 보내서 엘리사를 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칼을 들고 와서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와 독대를 하고 앉아서 당신 때문에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고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못 살게 되었으니 당신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곡식이 넘쳐나리라. 평소에 거래하던 그 거래량의 100배가 넘쳐서 평소에 거래하던 물량보다 100배나 넘쳐서 백성들이 평소에 보리를 사고 밀가루를 사던 값의 120분의 1로 너희들이 양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조금 전에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식을 솥에 넣고 삶아 먹자고 하는 이 현실에 내일 이맘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곡식이 100배나 넘쳐서 평소에 120분의 1로 곡식을 사 먹을 수 있다고요? 이 말을 누가 믿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 장관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요,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 말은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신 거짓말하지 마시오.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정말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한쪽 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성 한 구퉁이에 격리되어 살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 나병 환자들은 평소에 백성들과 함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진영에서 지금 격리된 채 살아가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이러고 죽지 말고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죽더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좀 얻어먹고 죽자. 이대로 굶어 죽으나 가서 항복하고 맞아 죽든지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 죽든지 우리 사생 결단을 하자. 그리고 4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무슨 결단을 내렸냐면요,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죽자, 이러고 회의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요,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아람 진영으로 내려갔는데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마리아 성을 가득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 군사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이 아람 군인들이 무서워서 얼씬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들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숫자거든요. 이들이 움직인다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가 움직이는데,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는데 그들의 움직임을 사마리아 성 안에서 모를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 아람 군대에 있는 군사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게 하셨냐면요, 엄청난 군인들이 말 병거를 앞세우고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에 있는 군사들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과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
도망가자. 싸우자 이게 아니고 도망가자. 이렇게 그들이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치면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간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 아람 군대의 귀에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듣게 하셔서 스스로 도망가도록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똑똑하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럼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왜 문둥병자에게 보여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잘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망보는 보초병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그 나라에는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신미를 여러분들이 지녔다 한들 하나님 그분을 모르면,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나병 환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천하고 그 천한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들으셨어요. 군대 장관이 와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는데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디서 무슨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말에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사업가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멍충입니까? 24시간 안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120분의 1로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엘리사가 자기 의지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대로 내일 이맘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전날 저녁에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이 아람 진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새도록 자기 4사람만 마음껏 퍼먹은 거예요. 퍼먹고 감추고 퍼먹고 훔치고 퍼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이 4사람이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아니, 이러면 되겠냐? 지금 저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주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 어떡하지? 가서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처럼 음식을 좀 먹으라고 가서 고하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나병 환자들이 밤새도록 자기들만 생각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필리경 아람 군대들이 어디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계략이다. 그러니 속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 샅샅이 뒤져요. 한 명도 없거든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들이 남겨놓은, 그들이 두고 간 식량과 물품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정말 하나님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말한 대로 평소보다 120분의 1로 거래가 될 만큼 사마리아 성 안에 곡식이 넘쳐나고 고기가 넘쳐나고 금은 보화가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에 개벽이 일어나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으셔야 돼요. 엘리사가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가져온 식량과 물품들을 한 개도 가져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 이맘때에 아버지가 주실 기적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일 이맘때는 고사하고 우리는 1분, 1시간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1년, 우리의 5년, 우리의 10년, 우리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믿고 맡기십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전주에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 귀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무 때나 들어도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내일 이맘때에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내일 이맘때에 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내일 이맘때에 기적을 볼 수 있는 문둥이 네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도 없이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가슴이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임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 가슴에 들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채우심이 있고 공급이 있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